이번 시간에는 배감록 40칙을 하겠습니다. 이 40칙의 제목은 남전의 한 그루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남전 일주화. 그리고 참고로 하는 장경각보는 남전의 뜰에 핀 꽃. 그래서 남전 정화, 일주화, 정화. 요거는 이제 본칙에 나온 말을 적절하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조합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남전 스님은 남전 스님의 제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조주 스님이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육궁대부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워낙 조주 스님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남전의 제자로서 조주 스님에게 좀 가려 있지만 대단히 뛰어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칙은 남전 스님의 제자인 육궁대부, 대부라는 거니까 이제 승려가 아니죠. 일반 세속 사람이지만 대부니까 고급 관료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육궁대부가 남전 스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깨달음에 관한 내용에 서로 문답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공안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칙처럼 수시와 본문 소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칙이 이 취지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 쓴다면은 이거는 뭐 평창에 드러난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본분사, 이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본분사의 문제, 그리고 향상일로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분사라는 말은 제가 한때요 다 앞측에서 이 본분사라는 말을 초기나 하다가 중간에 좀 빼고 다른 말로 많이 쓴 게 바로 잔해증의 문제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마음을 그때 마음을 가져가는 내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모두가 남하고 공유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마음은 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유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많은 시간, 인생이라는 문제를 따지고 보면 결국 혼자 자기 안에 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늘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 마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거울처럼 디스플레이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마음 먹었다 사라지고 저런 마음 먹었다가 사라지고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 살아간 실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하고 남하고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이거는 바깥에 표현된 거고 남이 알아주는 거지만 실제로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하고 뵌건 관계없이 자기 안에서 늘 어떤 마음이 오고 가고 그 마음의 내용이 인생의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몫으로 늘 일어나는 사건,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본분사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건 진짜로 나의 몫으로 일어나는 사건, 내 몫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본분사지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라 할 때는 내 마음 안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내 마음 안의 사건이 내 인생의 진짜 내용이다. 여기에 늘 비추어 보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발생하는데 그걸 늘 보면서
또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허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가잖아요. 때로는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기도 해요.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내 마음의 사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만큼 다스리고 즐거울 가느냐. 그게 이제 본분사의 문제. 그걸 지난번에 이제 다르게 자, 스스로 안쪽에서 경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게 자네의 증이에요. 자기만 안에서만 내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 그걸 달리 말하면 본분사의 문제예요. 인생이라는 건 본분사의 문제, 내 안의 마음의 사건이다. 그걸 잘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꾸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실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봐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향상일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향상,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하잖아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시시때때로 다른 모양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만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실질적인 그 움직임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향상일로라는 게 꼭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이란 건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을 우리는 내 안에서 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서 인생의 갈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문제, 그 시야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휴거, 헐거, 철화, 개화. 휴자는 쉴 휴자고 헐도 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쉬고 또 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이 현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너무나 강박관념, 쫓겨서 사는 거지. 마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이거는 언제 하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마음이 늘 조급하고 쫓겨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겨가는 마음인데 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내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인데 그거 쫓겨다니면서 다니면은 마음이 얼마나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쉬어가라. 그러니까 이 쉬다라는 거는 내인의 마음의 압박감, 우리 그 압박감을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뭐냐, 외부적으로 내 마음이 이래 이래 저래 이래. 그래서 막 들어오는 게 난 스트레스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즉 압박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인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빨리 언제까지는 뭘 해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계속 뭔가 남이 아무렇지도 강요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쫓아다니고 압박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압박감에서 벗어난 건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지? 왜 내가 그 긴박감에서 살아야 되고 왜 압박감을 받아야지? 그거 말하자면 그 압박감을 이제 버리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언제 그걸 해야지? 내가 내다운 인생 언제 찾아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늘 이렇게 쫓겨다니면 굳어 있어요. 굳어 있는 걸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철수에, 즉 새로 만든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나무처럼 만드는 거 우리가 뭐 비슷하게 만드는 조화 많잖아요. 그런데 철로 된, 즉 내 마음이 철로 되지 그렇게 아연처럼 이렇게 굳어져가 생명이라는 거는 거기에 틈새가 없는데 거기에 꽃이 핀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 해보시면 쉬고 또 쉬어라. 버리고 또 버려라. 그러면은 죽어있던 내 마음, 다시는 생명의 씨앗이 돋을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에도 꽃이 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그런 사람이 유마 있는가?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쉬고 또 쉬면은 새로 만든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도 도저히 생명의 새싹,
희망이 없고 살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맛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쉬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쉴 거는 특히 그 압박감이 주로 뭐예요? 지식과 생각, 기억 이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그 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음 이어지는 말이 힐아낙절 지교 7종 8횡 이미 나온 말이죠. 요것만 일단 해석해요. 힐아라는 거는 힐자는 대단히 그 약을 힐자예요. 그 진짜 여기는 약다 근데 아주 똑똑하다 영어로 클레버에 해당하죠. 똑똑한 아주 똑똑한 사람도 낙절 빈틈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약점이 있다. 위크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 아무리 똑똑해도 누구나 약점이 있다. 이 말이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언어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나 개념을 한번 자기가 딱 설정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내가 마음을 일단 그 몰빵을 한 사람은 거기에다 완결성을 전부 요구해요. 가령 역사의 영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분은 무오류의 인물이여 대처럼 우리가 요청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완벽한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선점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위크 포인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멍은 다 있죠. 누구에게나. 응? 절대적 진리라고 상정하지 말라는 게 일찍이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를 이렇게 추구를 하면 최종적 목표의 그 완결성, 아이디얼 타입, 완벽한 무결점의 어떤 걸 자꾸 선정하는 마음에 그 휘몰린 편견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위크 포인트, 약점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틈바구니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무가치 않은 것에 반대로 희망이 있다는 것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미 그걸 쏠려가 보는 엄청난 편견이 그런 용어를 휘말아가요. 사람에 대한 것 더 심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대한 영웅, 역사적 영웅, 성인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의 요청을 자꾸 투사를 해요. 그런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은 이 마음의 잘못된 쏠림 현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힐라 낙절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 의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교는 설사 이 말이죠. 설사 7종 8횡 이거 마음껏 자유로운 사람도 설사 앞에 거는 굉장히 클레버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똑똑하면서도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조차도 아무리 자제한 사람도 그 다음에 불면 면할 수 없다. 착타비공 그의 콧구멍에 또 뚫릴 수 있다. 그의 콧구멍이 뚫릴 수 있는 걸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면서 완벽하고 지 마음대로 칠종팔랭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여기에 그 비공이라는 거는 이 중요하죠. 숨구멍이잖아요. 원래 콧구멍이. 이 콧구멍이 뭐냐면 우리 생명의 유지는 콧구멍 막으면 죽잖아요. 숨의 구멍이니까. 순간순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되는 통로가 바로 콧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뚫린다는 거는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자재고 지 마음대로 칠종팔령 능수능란하고 어떤 만능의 사람조차도 엄청난 그 위크 포인트, 이것도 위크 포인트. 콧구멍이 뚫릴 수 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사람의 그 어떤 약점이나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자 그렇다면은 효와 제 신맞춰 이때 효와는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낙절, 두 번째 비공,
또 세 번째 효와,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 위크 포인트, 약점, 잘못, 이런 거예요. 그런 급소. 여기 비공은 이제 급소고 앞에 낙절은 약점이고 효와도 잘못 뭐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떤 정황, 어떤 속에도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무너질 그 둑도 작은 틈바구니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완벽이라는 것, 우리의 상상상의 우리 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이상이지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없다. 특히 사람에게는 그걸 우리 꼭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경을 본다, 성경을 본다, 논어, 육아의 경전을 본다면 경전 또는 바이블 그러면 거기에다가 완벽성을 투사하는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굉장히 심하죠. 그런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게 없다. 우리가 그런 거로 세상을 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은 남전의 제자인 육궁대부가 육궁대부 남전 어화차 육궁대부가 남전 스님과 대화를 할 때 육운 그 육궁대부가 말했다. 조법사가 말할 도자예요. 조법사가 말하기를 그 말한 내용이 조법사가 말한 내용이 밑에 두 줄이에요. 천지여아 동근 만물여아 일체 하늘과 땅 즉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과 나는 한 몸덩어리다 라고 조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궁대부는 말이 덜 끝났죠. 이 남전 스승인 남전 스님에게 제가 조법사가 쓴 조론을 봤더니만 그 말 속에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고 했는 그 말이 있는데요. 야심기괴. 그거 저는 참 기괴하게 여기 다시 말하면 I don't understand.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남전 스님이 말하기를 지정전화 정전 뜰 앞에 꽃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리키면서 시인 견차일주화 시인은 요즘 사람들은 일주화 이 한 폭이 딱 가리키면서 이 한 그루 꽃나무를 보고 여몽상사 마치 꿈결에서 보는 듯이 아까 본다 꿈결에서 보듯이 본다. 요게 이제 본칙의 내용이에요. 본칙의 내용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본칙에서 나온 우선 그 말을 이 본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육궁대부가 남전 스님에게 말할 때 그 조법사 얘기했잖아요. 그건 승조를 이야기해요. 승조란 분은 이제 진나라 때 후진 때 사람인데 이 중국의 불교가 처음에 이 서역성 말하자면 지금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그 실크로드를 거치면서 중국에 소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불교사를 보면은 전한 후한 즉 한나라가 전한 200년 후한 200년 이렇게 하면 기원회가 딱 시작할 때 즈음에 우리 보통 1세기 중에 그 낙양에 지금 백마사 그 절이 아주 남죠. 백마사에 서역승이 이제 처음에 불경하고
불상하고 갖고 와가지고 불교에 이제 전달됐다. 이게 이제 초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가 되는 건 한나라는 유교라는 것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비록 이제 중간에 신나라가 이제 망하고 후한하고 전환하고 이렇게 약간 중간에 정변이 있었지만 어떻든 유교가 최고의 그 중심되는 사상으로 국가를 통치를 했잖아요. 특히 유가를 단순히 한 사상으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특히 동중서에 의해서. 유학이 국가 권력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게 바로 그때죠. 그 유교가 국교화됐다 이래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다 그런 유학 일통의 시대에 이 불교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소개는 그렇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한나라가 끝에 보면 황건적이 난 있어서 우리가 소설로서 이야기하듯이 지역에 있는 군웅들이 활거를 하면서 삼국지 연의에서 소개된 것처럼 그 시제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위나라 이제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있잖아요. 위나라 진나라 그 조조 그 사마시가 사는 진나라 이런 그 한나라 후반부에 이 튼튼하던 한나라 지배 체제가 붕괴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국민들도 불안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그 한나라를 지탱하던 유학도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노자 장자가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불교 이미 후한 초기에 소개된 불교가 그 틈바구니에 이제 들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급격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이 중국의 사상 체계하고 전혀 다른 그 유학 불교가 들어오니까 유학하고는 다르니까 유학 가지고도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자기들이 늘 익숙한 사상가 가지고 그 해석을 하니까 어떤 문화가 이렇게 전이될 때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이 되는 게는 노자와 장자 철학이죠. 그걸 우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유학이나 노장 철학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중국적 틀에다가 불교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지. 오류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탁 뛰어넘는 게 이제 사실 그 서역에서 온 이 구마라지바라는 아주 탁월한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남북조 시대 진나라 때 이게 와가지고 이제까지 중국인들이 아는 불교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 소개하는 게 주로 뭐냐면 이제 대승 불교 중에서도 반야경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국에 불교가 알던 불교하고 차원이 다른 불교, 이 구마라지바가 소개하는 게 중국 불교를 좀 일신한 거죠. 그때 중국인 중에 이 구마라지바의 아주 뛰어난 제자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번역도 막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4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도생, 도융, 도예 그리고 여기 말하는 승조예요. 그 승조인데 조법사라고 부르죠. 이분이 노장 철학하고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구마라지바에서 공부 배운 특히 반야의 공사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특히 노자 장자, 특히 장자하고 무엇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를 자기가 논문으로 썼어요. 4가지. 그게 유명한 조론이에요. 조론에 보면은 물불천론, 이 사물의 불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의 문제예요. 사물에 대한 그 다음에 부진공론. 근데 역시 그 공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반야 무진론, 반야에 관한 그 불교의 중심 개념은 열반에 관한 것. 이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특히 노자 장자의 사상과 이 공사상이 과연 핵심적인 게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남전 스님 밑에 이제 육궁대부가 이 조론을 공부해 보니까 이 조론 속에서 반야 사상, 중국 사상과 본질적으로 차이 있는 그 사상이 과연 뭘까? 그런데 여기 이제 맹자도 이 지금 오늘 요 문장에 나오는 거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하는 게 이 장자의 만물 제동 사상이잖아요. 맹자도 그런 비슷한 유가적 프레임에서 이게 하는데, 그런데 이 반야 공이라든지 이 공사상을 이렇게 반야라든지 공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그러면 과연 뭘까 차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쉽게 그 핵심을 여기 남전 스님이 이 본칙에서 설명을 사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결국은 조론의 취지가 무엇이냐면은 장자가 말하는 이 만물과 인간이라는 건 아까 천지와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 거대한 자연 속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나를 해체해서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합일도 궁극적으로 자연의 틀을, 전체적 틀을 더 선제를 앞에 놓고 인간이라는 존재도 자연의 존재 일부다라는 게, 그래서 만물 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여기 지금 말하는 반야 공상, 불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 이 자연 전체, 우주 전체와 나하고가 뭐 범하일체 가지고, 범하일체도 결국은 뭐냐면 이 천인합일처럼 우주의 일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특화시켰지만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결국 같다 할 때 자연 전체를 앞세우는 거죠. 자연이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는 이걸 좀 뒤틀죠. 같은 뿌리다 그러지만 핵심은 뭐냐? 내가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와 나인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나의 지금 마음속에서 움직여가는 현상이다.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이게 좀 차이인 거예요. 나를 자연 속에 투사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나한테 끌어당겨서 내가 우주라고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앞선 거죠. 그게 깨달음의 의미예요. 이게 사실 화엄에 보면 이게 이제 균형으로 가는 건데, 어떻든 반야의 사상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도 그것과 관련돼서 좀 살펴봤으면 아마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조론을 보고 뒷날 승려들이 이 조론이 중국의 불교 정신,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적 사상의 패러다임과 굉장히 달랐잖아요. 처음에 유교적 용어로 해석하다가 노장으로 해석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마라지바가 들어오면서 그게 우리가 해석한 거 다르다는 뜻에서 이제 소위 중국 불교가 본격적으로 본의불교가 시작된 것은 이 반야 구마라지바의 제자들의 일군의 제자들에서 제대로 이제 해석돼서 중국 불교는 반야 공사상이 초기에 팽배하다가 나중에 현장이 또 오면서부터 그 현장 이전에 물론 유식 불교의 여러 가지 저서들이 소개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간 이 현장에 의해서 다시 유식 불교가 그다음에 2차적으로 중국 사상의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죠. 하여튼 그런 건데, 이 조론 구마라지바의 제자인 그 승조가 쓴 조론은 중국 불교 초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 후에 많은 승려들이 이 조론에 대해서 많이 그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덕산 스님이라, 우리 평창에서는 그를 고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덕산 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곤의 대지가, 하늘 땅의 대지가 나 하나에 갖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게 조론의 핵심이에요. 그런 말 쓰고, 법안 스님은 이걸 조금 더 해석해서 그는 그이고, 그는 그가 그이고,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내가 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나와 타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가 있고 나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동서남북이
이 세상이 모두 옳다 그러거나 이 세상이 모두 옳지 않다고 그래도 단지 나만 옳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내 생각이 맞느냐 틀리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타자에 의해서 백업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너도 맞다, 너도 맞다, 옛날 사람도 맞다, 권위 사람도 맞다, 또는 사물이 그렇게 됐다. 그 사물에 대한 이해도 여러 사람이 보는 결국 수많은 타자의 시각과 내 말이 동등의 내 말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동서남북이 옳다고 그러거나 또는 그러다고 그러거나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 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우주의 보편적 진리에 내가 귀속되는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게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순간의 느낌과 감정이야말로 이 우주의 빛나는 진실이다. 그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조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얘기고요. 자, 이 측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평창의 소개를 보면 이 육궁대부가 이런 질문을 한 것. 조론을 보니까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고 만물은 나와 같은 놈이다. 이제 그런 말하고 이제 다른 거를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적 사고가 하여튼 이 지금 육궁대부가 조론의 핵심은 이 중국 전통 사상이 자연 안에 우리 인간을 귀속시키고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원리에 따라야 된다. 그게 천인합일이죠.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이 뭐냐? 우리가 주자학 같으면 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리로 돌아가는 거. 개체의 독자성, 개체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다 자연 안에 활용시켜버리는 거죠.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든 내 안에서 꿈틀거리건 나의 감정이 더욱 빛나는 우주적 진실. 그거는 바깥에 있어 검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눈 뜨는 게 인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육궁대부가 이 조론을 보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교학적 이치에 불과하고 그런 말을 조론을 보고 핵심은 자기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마음을 이런 조론이나 불교의 보편적 이론서를 귀속시켜. 핵심이 뭐예요? 천지가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순간에 육궁대부의 살아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시에 이 육궁대부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조론을 달달 외고 그걸 통달한 사람조차도 위크 포인트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인가? 이 지금 이 남전 스님이 바로 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의 약점이 뭐라는 걸 탁 찍어서 대답하는 말이 이 남전의 용어라는 그 용어가 청길 낭떠러리 떨어지에 가서 이 육궁대부를 낭떠러리까지 데려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평창에서는. 그래서 평창에서 뭐냐면 만약 교학의 이치가 조론의 어떤 일반적 이론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가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경 보면 되지. 왜 달마가 선인 불교가 왜 필요하냐. 선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직지인심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 누구의 내가 진리가 일반적을 그거 갖다 뿌려가 다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은 천상천하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 안에 너 마음속에서 너 마음의 사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본분서 그것 때문에 달마가 동쪽에 왔다는 거죠. 그럼 왜 달마가 동쪽에서 왔으면 이 평창에서 이 책을 보고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면 만약 교학적 이론이 일반적 보편적 이론의 불교 이론을 다 따르기만 해가지고 다 해결된다면은 각자의 마음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그런 이론을 하면은 왜 달마가 동쪽까지 불경만 전하면 되지 왜 왔으며 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마시중의 미소를 왜 선법을 마음을 전하는 때 씩 있고 웃고 그 연마시중의 미소를 왜 했겠는가? 선은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들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특별하게 내 안에서만 작동하는 내 마음의 진실을 바라보는 문제죠. 본분사의 문제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본칙에 들어갑시다. 본칙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대답이 요즘 사람들 뜰 앞에 있는 한 나무를 딱 지금 요즘 사람 저 나무를 보기를 이 나무 한 그루 보기를 꿈결 속에 꿈결에서 보는 듯이 본다. 말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지난번에 했던 앞에 측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경수도산 조비부도 거울 속에 비친 물과 그림 속에 그려진 산은 공간을 마음껏 휘젓고 가는 새조차도 그 그림이나 거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소개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물과 그림 속의 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미 다듬어진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 규약된 언어, 그걸 딱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살아있는 마음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특정하게 의미가 닦아지고 이렇게 다듬어진 용어를 내 안에 가지고 그걸 거울로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 거울로 해서 비치니까 진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이 남전 스님이 뭐냐? 네가 이 한 그루의 꽃나무를 보더라도 너 마음은 이미 사회적으로 통되는 수많은 생각과 지식과 통념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다듬어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는 현실을 꿈결처럼 본다는 게 이게 꿈에서는 깨어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꿈에서는 우왕좌왕하고 네 뜻대로 못 보잖아요. 이미 내가 이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것이 어려가지고 그 틀 속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나타나는데도 그 얼굴 못 봐요. 내가 도망가도 내 마음대로 도망 못 가요. 사실은 이미 붙들려진 생각이나 언어적 의미가 딱 집어넣어서 사람을 이렇게 사물을 딱 보면은 그 꿈결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미 기존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늘 하던 패러다임 속에서 세상을 보면은 그 틀에 붙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도 우리는 그게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라이브하고 내가 만지니까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 그걸 편집하고 볼 때는 이미 통념된 개념과 사회적 통념의 틀을 씌워서 보니까 꿈결에서 보는 거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는 꿈속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에서 사물을 마주할 수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언어적 개념의 틀 가지고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지식 속에 빠져있고 하는 사람을 낭떠러지 가서 네가 지금 보는 이게 네 눈으로 라이브로 너 눈으로 통해 보지만 이게 네가 꿈결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다. 다듬어진 너의 언어,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틀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본문사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네 자신 마음 안에 너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것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너 마음 안에서 봐라. 지금 조론의 이론 틀은 너를 꿈결로 끄는 유인 요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송을 보겠습니다. 문견각지 비일일 산하부재 경중관 상천월락 야장반
수공진담 조영한. 지난번에 그 경수도산 조비부도를 참 좋아하는 말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 벽암록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참 너무 멋있어요. 자, 이거 문 듣는 거, 견 보는 거, 그 다음에 깨닫는 거, 지 아는 거. 우리가 견문각지라고 그러지만 여기 문견각지, 듣고 보고 느끼고, 이때 각은 뭐 깨달음보다도 이 느낀다, 느끼고 아는 것, 우리의 정신 활동이죠. 감각적인 우리 마음이 쏠림, 또 우리 마음에서 직접 감정으로 느끼는 거, 안에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별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다 따르거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서 수많은 인연관계, 따르면 기존의 지식과 경험, 내가 책에서 아는 것, 나의 앞으로 가야 될 내 가치관, 이런 것이 다 엉켜들어가 가지고 보고 듣고 뭐 아는 것, 느끼는 것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인연 연기, 인연 화합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고 산하부재, 내가 보는 앞에 있는 산과 이 강이, 산과 강이 경중간, 거울 속에 있지 않네. 이때 경관은 지난번에 경수도산 말을 여기에 또 끌고 오면은 말이죠. 이때 경은 뭐예요? 내 지식이에요. 내 안에 마음에 이미 설계된 나의 지식과 기억과 사회적 언어적 관습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의 산은, 산과 강은 나라는 생각의 거울 속을 통해서 보니까 네가 진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산의 그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미 그 프레임 씌워진 곳에서 산과 강을 보면서 내 눈으로 보니까 진짜 본다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일정한 틀 속에서 이미 선입견화되고 이미 편향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나름의 자신감,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 그 틀을 통해서 내 방식으로 해석할 뿐이다. 그러니까 산하가 저기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의 틀, 거울 속에 그거하고 다르다.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탁기 던진 거죠. 이게 사실은 본분사, 그게 네 진짜 너 속에 너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송을 하는 설두 스님의 본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가 마지막에 정말 멋있어요. 설이 낀 하늘에 달은 지고 월락, 상처는 설이 낀 하늘에 달은 지고, 야 밤은 장차 반, 한밤중이다. 야밤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밤은 점차 깊어지는데, 점차는 장 이렇게 하면 돼요. 반은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사실은 햇빛이 들고 쨍쨍한 달보다는 내 마음에 사실은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하고 희뿌연 하늘에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 어리는 그 그림자 보는 게 우리는 사실은 경중간으로 보는 건데, 그 상황을 오히려 이게 내 마음에 어리는 그거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기억과 나의 경험을 오히려 흩뿌려 버리는 게 이 야밤 설이 낀 그 한밤중에 달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흑구무리한 달밭처럼. 근데 그 달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 하는 게 다시 수공징담, 맑은 연못 속에 차갑게 비치다. 이 빛이 조영은 비치는 거 아니에요. 비치는 그림자잖아요. 하는 이게 참 멋지게 해놓은 게 하는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모습을 가지고 이 맑은 연못에 저 떨어지는 지는 낙엽이 탁 비쳤어요. 그걸 누구와 함께 볼꼬, 누구와 함께 볼꼬. 이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여기에는 꼭 공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은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는 지금 요 두 개의 장면, 설이 낀 하늘에 이렇게 달이 지고 있고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지금 그 뭐 산사도 좋고 그런데 밤 하늘에 그 맑은 연못에 그 달빛에 그 찬 겨울인가 봐요. 겨울 속에 그 차갑게 비치는 그 그림자를 그 누구와 함께 볼고 그러니까 홀로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누가 이게 공유했으면 좋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이것을 이건 뭐냐면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비치는 캄캄한 이 세상이 밝게 견문각지 이렇게 이게 뚜렷하게 보는 것보다는 설이 끼고 희꼬한 밭에 그 어리는 그것도 햇빛을 받은 달빛에 어리고 또 한 번 더 어려서 한겨울에 추운 연못에 비친 달빛을 딱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비춰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기꺼워하고 이 내 마음이 이 순간에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이 황홀한 감각,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진짜 알갱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정말 멋진 말입니다. 마지막에 특히 두 기절, 상천월락 야장반 수공징담 조영한, 이거는 설두 자신이 이 앞에 그 남전 스님의 말을 설두 스님이 문견각지 비일일 산나부제 경중관이라는 말로 아우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본분사,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비춰보는 살아있는 이 순간의 황홀한 감각을 이 지금 정황과 어울러서 그걸 바라보는 내 자신의 그 삶의 황홀한 그 순간을 이 시로 노래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순간에 빛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내 스스로 바라보고 음미하는 것, 이게 인생의 참맛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분사다. 그게 바로 나 혼자만 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잔해증이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